할렐루야. 이제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붙드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닙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싸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장로님께서 추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간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기억과 정결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옵소서.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화해의 증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성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 받아 먹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 주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성찬을 제정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피, 고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성찬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떼어 함께 먹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잔은 주님의 희생의 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분병과 분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시고, 반대로 왼손을 오른손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시고 떡을 받으실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해서 떡을 떼어서 이 손 위에다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이 떡을 밑에 있는 오른손을 드셔서 왼손 위에 있는 떡을 잡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장로님께서 장로님 앞에 여러분이 떡을 다 취하신 후에 장로님 앞에 서시면 장로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잔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멘 하고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러분 2022년도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성찬을 다 참여하신 분께서는 이 말씀 카드와 그 옆에 고무줄이 있는데요. 이 고무줄까지 하나씩을 가지셔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한 분이 나오셔서 모든 성례전을 마치시고 들어가실 때 그 다음 분께서 나오셔서 성례전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분부터 먼저 성례전은 제가 한 후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한 분씩 초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오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세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나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를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정은 성결하고 충실한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약 한 30여 분이 지나면 이제 2001년이 끝나고 2002년 새로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지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지. 오늘 저희 이렇게 예배를 함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2001년 마침표를 정말로 아름답게 잘 찍으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인사를 하더라도 진실된 사랑으로 그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항상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사다난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시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나요?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특히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사건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아마 제가 저를 잠깐 돌아보면 제가 이천에 약 한 160여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분을 섬기면서 예배 사역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올 5월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고 이 정도의 교회에서는 참 편하게 사례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어려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이런 교회에는 얌전히 그냥 고개 숙이고 잘 소위 세상 말로 짱 박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통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저에게 주신 양이 있으니 너는 그 가장 좋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제가 사역지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평택도 가고 이천도 가고 전주도 가고 다시 이천까지 돌아오고 집은 성남이었지만 이게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다시금 성남 땅으로 저의 발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제가 정말 작은 교회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붙잡고 끝없이 사역을 함께 했었고요. 근데 그 사역의 결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때문에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2021년의 마지막 날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나요? 2021년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기억하시나요? 2021년 수많은 사건들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어떠냐면 제가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큰 풍랑이 일어서 여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적 풍랑이 몰려올 때 그때 그 신앙적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풍랑이 왔을 때 많이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가, 또 어떤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며 어떤 길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들이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길에 대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긴 말씀은 히스기야가 명령한 6월절을 제대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자. 이 절기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축제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의 뜻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4일간의 6월절 축제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축제가 딱 끝났습니다.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잘 살면 되겠구나. 은혜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 이전에 무언가 다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주상들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고 그 다음에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없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걸 방해했던 많은 것들, 이단에 관계됐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월절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 우상들을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몰려오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바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실 만한 일이야.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저 우상을 깨트립시다. 저 산당을 무너뜨립시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의한다고 된다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단을 넘어선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충만, 즉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요. 찬양 열심히 부르니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서 술을 안 끊고 담배를 안 끊고 다른 도박을 안 끊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신앙인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만큼 놀랍고 뜨거운 모습들을 찬양할 때마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진심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의 자기의 감정의 그런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이 제일 강력한 유혹에 빠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라고 그래요.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나에게 온 삶의 환경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나 쉽게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는 그 필요성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주님의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어떤 결의에 의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하기 위한 그 기쁨의 소망들이 나한테 물밀듯 솟아나고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이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요? 좋은 환경이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이 찬양 가사를 들을 때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사슴이 갈급해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그 작은 웅덩이, 모든 동물들이 다 모이는 그 작은 웅덩이에 사슴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좀 등치가 큰 녀석들만 가까이 가서 물을 먹고 바로 도망쳐 나오는데, 사슴이 견디다 못해서 진짜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그 가까이 가는 그 순간에 그 물에서 뛰쳐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악어들이 뛰쳐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 한 모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주일 예배 오면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겠지. 주일 예배 때 예배 잘
잘 드리고 교제 잘하고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모습,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슴은 물 한 모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은밀한 기도, 또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경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이용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함께 모여서 두 손을 붙잡고 함께 드리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것, 성경을 듣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 복의 통로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통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 통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2021년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 드리고 나서 뒤에 앉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인사 다 드리고 있는데,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 한 분께서 오시면서 저한테 손잡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못 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로, 요즘엔 좋은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만한 확대경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탠드처럼 놓고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다 확대경을 놓으면 이렇게 딱 서서 보시면 성경 글씨가 잘 보여요. 그걸 사다 드렸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술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2022년에는 성경도 최소 1독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좀 나눠보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너 이 구절 들어봤니? 이게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대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유월절 축제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아름다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막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칩니다. 정말 찬양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막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옵니다. 진짜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로 제가 은혜 받 이런 모습들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40일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40일 기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40일 기도하고 나서 40일 기도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열흘 동안에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끝나면 뭘 먹어야지, 1번, 2번, 이거 순서 정하는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40일이 딱 됐잖아요. 그럼 뭐부터 생각나시겠어요? 어떤 거 생각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억한 거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식당에 딱 갔습니다. 진짜 떨리는 손으로 식권을 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 40일 그 금식 기도하고 나면 뭘 주시냐면요, 쌀뜨무 같은 거 덮여서 주세요. 쌀뜨무 같은 거 주세요. 그거 먹어야 된다고 주세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이거를 내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걸 딱 제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딱 집어넣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다 느껴졌어요. 이 따뜻한 그 미음이 제 식도를 타고 어떻게 타고 내려가서 어디 위에 도달하는지 온기가 잘 퍼져나가는데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40일입니다. 그래봤자 2박 3일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짧은 절기들은 물론 그곳이 은혜의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특세가 다 끝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나오세요. 은혜 받는 자리라고 나오세요. 특세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세요. 부흥회 때 잘 나오세요. 근데 주일 예배 때 안 나오세요. 부흥회 때 나오신 분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부흥회 끝나서 그동안 약속 미뤄놨던 거 하러 갔어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는, 예배는 특별한 것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에만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한정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억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말로 기적과 같이 변화시켜 주셨다, 놀라운 은혜긴 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편안한 잠을 자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나의 눈이 아침에 띄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찬란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나의 잠을 깨우고 나를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려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대화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입술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만나러 가가지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받아서 와서 쓰는 사람하고요, 아버지 곁에 서가지고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끔 한번 주님 만나서 은혜 충전해 주세요. 제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은혜 충전을 받아야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한 번의 축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축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오늘 이런 걸 딱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즐기고 행복하고 돌아갔어. 나의 이제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고 나의 왕권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을 채우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그들의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징입을 행하겠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회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정한 직분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을 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직을 잘 반열하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잘 정비했다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고에 드릴 재물들을 보니까 그 창고에 성전 창고에 드릴 재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조직을 아무리 잘 정비해도 제사를 드릴 재물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야, 니네들 재물들을 싣고 창고에 걷어들여야 되니까 다 갖고 와.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먼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평소에 성전에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계속될 수 있게끔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끔 먼저 그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음에 4절 보니까요. 성전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부터 뭘 거뒀냐면 음식을 공급받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이 음식을 먹어야 예배를 드리는데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놀라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조직 재편과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이번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게끔 만든 구체적인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은 노력했고요. 재물도 공급해줬고요. 음식도 공급해줬어요. 행정적인 조치도 잘 취해졌다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쭉 보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도 제도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움직임인지 각자 고을마다 사람들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알려주기도 하고 모든 행정조직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기 위한 모든 행정조직들을 아주 잘 정비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즉흥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나의 주장을 막 이끌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모습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협력과 합력의 차이가 뭘까요? 협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합력은요? 합력은 모든 사람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큰 물건을 들 때 손가락 하나로 받치고 있어도 협력입니다. 제가 힘을 더했잖아요. 작은 힘이지만. 합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합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단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뜻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히스기야가 계획했던 것처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들, 이 약함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위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2022년 지켜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하에 이제 2022년 1월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을 더하는 것,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2021년 이렇게 우리를 만지셔서 다시금 연합케 하셨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2022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온전히 성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상처들, 이 모든 것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픈 그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슬피 울며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많은 눈물들 이제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과 평화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 2021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온 세계와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그리고 폭력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친교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2022년까지 약 2분이 남았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여러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2022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기쁨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이제 감리회 교인이세요. 감리회 교인이시고 제가 저희 지방 감리사님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제 그 구역회, 그러니까 각 교회별로 그 보고를 받는 시기라서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1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 1시 30분에 난예배 마치시자마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시 30분에 이곳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 교회가 이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진정한 교회입니다라는 걸 선포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짧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록해 주시고요. 주일입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신년 주제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 우리가 주제 문구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앞으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교회가 작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아무리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경 위에 등불처럼 높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 위에 이르렀고 너희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친 이유는 주님께서 내 위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또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회 서원과 결단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하나씩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이제 쭉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 새해는 예배를 더욱 소구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 새해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약속된 복을 누리겠습니다. 셋, 새해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넷, 새해에는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새해에는 11조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 자,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카드 받으셨잖아요. 이 말씀 카드가 조금 재미있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 카드는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놓고 다니셨죠. 근데 이 말씀 카드는 옆에서 보시면 구멍 뚫린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시냐면 보세요. 자르세요. 네, 자르셔서 넓적한 거는 지갑에 딱 들어가실 거예요. 네, 이 사이즈가 카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갑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는 지금 전수사님 하셨는데 지금 고무줄에 저렇게 매셔서 핸드폰에 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갑을 놓고 다니시는 분은 핸드폰을 안 놓고 다니시잖아요. 늘 2022년 말씀과 함께 하시라고 제가 요런 그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혹시 고무줄 실수로 안 가져가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되셨나요? 네, 이따가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 2021년을 향한 파송의 노래 우리가 함께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2021년,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복두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